로마서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가 올바랐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참으로 부족하고 계속적인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그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7장 보면 흔들린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많이 흔들렸어요. 엎드려서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상 너 태에서 나는 애 주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스마엘로부터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바로 축복해버려요.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는 말이 이 민족이 커질 것이다. 이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축복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멸망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택했느냐? 예수님 보내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선민이고 아브라함 택함 받지 않은 민족은 멸망받을 민족이고 그렇게 구약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나서에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이긴다.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럼 누구 멸망 받을 민족인데 그냥 하나님 증거해 그냥 하나님 증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증거해라. 그래 증거해 가지고 안 믿었으니까 내가 멸망하겠다.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했다. 이것은 너희들 노력으로 아니다. 율법이 아니죠. 갈라디아 4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다. 이삭은 은혜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이 은혜를 핍박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율법을 내어 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4장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저희들이 그 행위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6장에서는 너희들이 죽은 자로 여겨라. 너희들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너희들 고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7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8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죄의 법을 묵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하면요 받아 안 들여요. 누가 어렵다 하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왼쪽 뇌로 계산하지 말고 오른쪽 뇌로 주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꾸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거 받아들여라.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이다 그랬죠. 자, 이러면 로마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울이 다 한 겁니다. 이거 다 했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은 봐봐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은 율법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마음을 높여줍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지 않느냐?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나음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반문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설명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들도 그릇 만들어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반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것은 도리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다. 그러니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라. 입으로 시인해라. 자꾸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요 전도하면서 아무쪼록입니다.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도 원래는 선민이 아닌 걸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원가지에 접붙인 저들도 구원받았는데 원가지가 구원 못 받아도 되겠느냐?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11장에다가 담아놓고 있고, 아무쪼록 몇이라도 예수 믿고 저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봐봐라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받았냐. 그러면서요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너희들도 돌아오면 좋겠다. 마치 그거 같지요. 저 박 집사님 봐봐라. 옛날에 술 먹다가 얼마나 가정의 폭군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저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얼굴 봐라, 얼굴이 쫙 안 펴졌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봐봐라, 그 형편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안 보이나?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요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는 나라가요, 지도 쫙 펴놓고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안 믿는 나라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벌써 완전히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문도 그래요. 우리 가문도 예수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삼촌이 외삼촌 쪽이 좀 형제가 많습니다. 맞는데 그 장례식 날 어느 날 우리 그 큰 삼촌이 부르더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삼촌이 우리 가족 한번 다 모여 보자. 봐봐라.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안 있나? 예수 믿는 가정하고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지금 한번 자녀들하고 우리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솔직히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 딱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의 가정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요 주로 술에 빠져 있더만요. 술, 담배, 자녀들 이혼 막 엉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그 가정 쫙 보니까요 아이고 뭐 행복해요. 뭐 그 학벌도 좋아요. 뭐 학벌 좋은 게 뭐 최고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학벌도 좋고요 의사도 나오고 술꾼이 없어요. 여기는 막 이혼하고 술꾼이고 막 대충 살고 뭐 집을 살아도 뭐 겨우 전세 살고 달세 살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아파트도 사가지고 살고 깨끗하게 살아요. 왜 이런 거 예를 드는 겁니다. 봐봐라. 하나님 믿는 이런 축복이 아니냐. 너가 이 오히려 마음의 시기라도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11장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고 뭐 전부 구원받고 이야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겠냐. 11장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은 다 구원받고 마지막 때 100% 다 돌아오고 하는 그 대체신학이라는 말, 그건요 제가 볼 때 아주 그 신학자가요 잘못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매여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11장. 그래서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은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도 로마서 11장이 이게 대단한 장인데 이게 역사를,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뭡니까 평생 사역을 엉뚱 사역을 하게 만드는 잘못 해석되었던 대표적인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대체신학 말 자체가 잘못돼. 그 대체신학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구원 받습니까 어디?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대체신학이다 이래가지고. 그렇다면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표현이나 그 앞에 있는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과 대치됩니다. 전부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대치되잖아요.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흐름 속에 전체 흐름 속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 16장도요 이게 이제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에는요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16장은 물론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바울 옆에 붙습니다. 물론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주 나쁜 두 사람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거론하고 있지만 바울 옆에 이런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16장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니까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 사실은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죄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결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으로 그리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 거는요 주님하고 사랑하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훈련을 받습니다. 돼지로 태어났는데 돼지를 물론 돼지도 애완용 돼지를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질이 좀 듭니다. 모든 짐승도 기존적인 질은 듭니다만은 돼지를 보고 대학을 보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을 5개나 했어요. 제가 그런 분 만나보니까 5개 어느 목사님 대학원을 공부를 5군데를 해요. 박사학위를 따고 더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50이 훌쩍 넘었더만. 그래 그 공부 다 하고 나서는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부하면 피곤합니다. 성경대로 그죠?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몰라요. 이제 그 마음이 주어졌거든요. 그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인사 잘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잘하면요 참 그 애들이 어릴 때 막 어른들 보고 만나는 쪽쪽 얼굴을 몰라도 인사해요. 그렇게 인사하면요 귀염을 받습니다. 자 인사 안 한다고 사람 아닙니까? 인사 안 해도 사람입니다.
뭐 인사를 잘 못해도 인사를 그렇게 친절하게 못해도 사람이고 그 나의 자녀듯이 여러분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렇게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좀 짚어볼까요? 자, 12장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8장이 생각 아닙니까? 12장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뭡니까?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 머리 위에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 머리에 다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주님이 올려놨습니다. 은혜는 더 받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우리 머리 위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와 있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알고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아시고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의 권세가 내게 와 있구나. 내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구나.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생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00%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나누어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50% 믿음, 이 사람에게는 30%의 믿음, 이래 나눠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각 사람에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나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람 뒤에 가서 저 온풍기 켜세요. 안 되겠다. 저 누가 온풍기 켜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온풍기 조금 켰다가 끄면 됩니다. 각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요. 오직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누어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100%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내 믿음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올바로 가지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지요, 천지창조 말씀으로 했지요, 홍해가 갈라진 거 믿지요, 오병이어도 믿지요, 다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믿음 큽니다. 믿음 작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은 거 의심하세요? 의심 안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냥 믿지 않습니까? 아이고 놀랍다. 바다 위로 걸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거 믿으세요? 그거는 좀 나사로에 일어나 나오라는데 죽은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 그대로 믿는 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믿자고요.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자꾸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육신의 죄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게 자꾸 묶입니다. 아담의 법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12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가라. 여러분 악선 할 때 빨리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었으면 악선, 악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입니다. 선은요 하나님 믿는 거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 믿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21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 이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며칠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가다가 만나가지고 귀신들이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점치 먹던 주인이 바울 사도 고발했어요.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3대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러면 기도하는 일은 믿음의 일이거든. 선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두드려 맞는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처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기도하러 저쪽에 가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간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감옥에 앉아가 바울과 실로가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안 갚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요, 야 두드려 맞은 거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그거 생각, 그게 죄의 법이라니까. 오늘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는데 김 집사가 뭐라 하던데 그거 생각하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시구나. 내가 오늘 두드려 맞고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피가 흘리고 이렇지만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런다. 야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가는데 야 오늘 낮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 이름은 나가나니까 훌쩍 떠났지 않느냐. 바울에게 늘 믿는 자의 권세가 안에 넘쳐났어요. 거기 있어도요 야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세상에 육의 생각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요 믿음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에 보세요. 13장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절절히 좀 봐야 되는데 13장 10절 보세요. 8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13장 10절이 키입니다. 13장 10절이요 이 원래 장절이 없거든요.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보자면 요게 이제 전체 12장부터 15장의 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서 나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냐? 나누어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8절이 키입니다. 8절의 키인데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고 주님이 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죽었다.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우리 육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 덩어리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 속에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요 15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나님 사랑 선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덕을 입니다. 그러면 12장은 생각입니다. 제목이 생각. 13장은요 죽어도 살아도 그렇게 할까요? 권세라고 보셔도 되는데 13장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있잖아요. 8절에 13장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14장이 죽어도 살아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어도 살아도 14장이 그렇습니다. 13장은 권세. 15장은 이게 이제 그 덕이라고 합시다. 덕. 여러분 오니까 오가가 오덕이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은 어디로 갔냐? 그 밑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9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생각, 13장 권세, 14장 사나 죽어나, 15장 뭐예요? 덕. 그렇습니다. 자 12장 생각,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13장은 권세자들, 뭐 이제 꼭 권세자들만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제목을 그렇게 봅시다. 권세자들. 14장은 사자가 있으나 죽으나 사나, 사자가 있으나 죽으나 사나. 15장은요 오덕, 15장 오덕,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이것은요 여러분 12장부터 15장까지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의 다요. 이 12장에서 15장을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에 그래야 꼭 예수 믿는,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건 줄로,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런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장부터 8장까지의 믿음으로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삶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거, 이거는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장하면요 어릴 때 배웠던 게 당연하구나, 이거는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는 당연하구나, 이건 저절로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너 오늘 세수했냐? 어릴 때 세수해라, 양치질해라 가르치지. 아니 성장한 사람 보고 양치질해라, 세수해라 가르칩니까 어디? 어릴 때는요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도 가르치고요 온갖 걸 다 가르쳐요. 뭐 텔레비에 막 짐승이 양치하는 것도 가르치고, 양치질하는 게 만화도 보여주고, 막 양치질 치약도 막 맛있는 치약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약이 없다, 어른이 치약이 없다, 칫솔도 없다, 그러면 양치질 안 합니까? 손가락 갖고라도 해요. 물로 골골로 해가지고 뱉기라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어디 칫솔 없나 찾고 말이에요. 이게 어른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이게 깨닫고 나면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행함이 나오는 거지. 그건 내가 막 그걸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나에게 체질이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행복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 안 하면 찝찝해. 사랑 안 하면 우리는 찝찝해요. 그런 사람으로 사랑 안 해보세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12장부터 15장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를 잘 하시면 믿음의 이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제가 12장을 읽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삽시다. 오늘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내게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행복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처럼 발목에서 또 청량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했더니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일천적 청량합니다. 일천적 청량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걸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요 이 물이요 이 생수의 강이 허리까지 오릅니다. 또 일천적 청량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창이란 바다가 돼가지고 주변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요 나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게 넘쳐나네, 이 복이네, 이게 내게 넘쳐나네. 그러면 점점 세상이 살아나는, 나도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껏 묵상하고 이 연말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날이 많이 추우신데 날 몸 춥게 하지 않도록 새벽에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아무래도 온풍기를 좀 켰다가 늘 끄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